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10가지 언약의 말씀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십계명 시리즈는 자유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물론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라는 말은 본 이야기가 끝난 후에 덧붙이는 마무리 글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죠. 그동안 살펴본 10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완성하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착취하는 가짜 주인들, 곧 돈이나 인정이나 성공 같은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주인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2계명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종하거나 제한하려는 정신적인 형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도구화하지 말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초대를 받았지요. 4계명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이 과도한 노동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안식을 반드시 누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또 나오실 때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반드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리라.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안식의 힘을 받고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5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얻는 안정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6계명에서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노와 멸시와 비방으로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의 해방을 보았죠. 7계명에서는 어긋난 정욕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신실한 사랑의 기쁨을 보호받는 자유를 발견했고 8계명을 통해 결핍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9계명에서는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진실을 왜곡하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유를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 10계명에서는 비교를 통해 작동하는 모든 죄의 뿌리인 이 탐심을 직면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비로소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곧 이 10계명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의 말씀이고 먼저 자유를 주신 이후에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 참된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에 가장 안전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한 계명들을 여러분 모두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자유에 대해서 깨닫고 또 누리지 못했던 자유에 대해서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자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수십 년을, 어쩌면 한평생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율법에 얽매여서 또는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시리즈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곱씹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단번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비틀거리고 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묵상과 적용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올라온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라고 꼭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기사였는데 유난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무종교층 비율이 51%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대요.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세대 중에 무려 72%가 종교가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의 44%, 천주교 신자의 50%, 불교 신자의 43%가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종교를 가진 이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이 세대는 신을 떠난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도화된 종교는 떠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라는 거예요. 매일 운세를 챙겨보고 명상을 하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챗GPT, AI의 꿈에 대한 해석을 묻고 자신이 태어난 별자리를 개인 프로필에 올리고 타로 카드로 점을 보지요. 불교가 요즘 핫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막 유진 스님 막 이런 분 막 핫하게 요즘에 막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불교 박람회에 참여하는 인원 중에 이 MZ 세대가 무려 81.7%를 차지한대요. 여러분 불교 박람회가 열리면 거기에 찾아가는 청년 세대들이 무려 81.7%. 절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 이 템플스테이는 예약 당일에 마감되는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스스로 무교라고 말하는 한 30대 직장인이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는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사람 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는 있다라고 느낍니다. 힘들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 초월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믿고 또 그런 대상에 의지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종교는 떠났지만 불안과 공허의 문제를 채워줄 무언가를 향한 갈망, 그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는 우리로서는 아주 뼈아픈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경기 침체,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고 그만큼 젊은 세대의 불안감도 커졌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종교가 개인의 불안을 달래고 위안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제도권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불안은 있는데 해소할 방법은 없고 갈망은 있는데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매주 갖는 말씀 묵상 모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 모임이 있는데 그때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자 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신데 모자 무사. 지금 한창 방영 중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길죠. 그 긴 제목을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면서 인상 깊은 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든지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드라마는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묵상 모임에서 목사님이 소개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금요일 저녁에 몇 편을 좀 이어서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함께 다니는 다른 영화과 친구들은 이미 모두 감독 데뷔를 했고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이 사람만 20년째 아직 감독으로 데뷔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무능하게 여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는 감정을 알려주는 기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기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뜹니다. 주인공 스스로도 자신이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캐릭터가 말을 계속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이유가 불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고백을 극 중에서 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침묵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판정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이루어야만, 말해야만,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강박.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 속 설정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집단적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 속에는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들이 그 사람은 너무 무능해 하면서 무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능하다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능이 뭔데요? 그러자 그 비웃던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리사래. 그런데 요리를 못해. 교사래. 그런데 못 가르쳐. 더 해야 돼? 그 말을 들은 여주인공이 이렇게 멋지게 받아칩니다.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유능함과 무능함을 판단하지요. 하지만 인간인데 인간적이지 않은 거, 이게 가장 무능한 건 아닌가 하는 이 말, 물론 드라마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 말이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성경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사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며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 창조된 그 온전한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며 늘 불안에 떨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뒷담화를 하고 비판을 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가치가 증명된다라는 이런 강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분주히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침묵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을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단순히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니까 드라마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실패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드라마 속 인물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어긋난 대상을 향한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성취, 인정, 외모, 능력, 비교를 통한 우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의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 합니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이 비교와 열등감은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가인은 아벨과 비교했고 사울은 다윗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결말 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 뿌리에는 항상 하나의 두려움이 숨어 있죠. 바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구원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크고 깊은 이 공허라는 구멍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십계명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죄의 고백 시간에 하는 멘트가 있죠. 십계명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라는 멘트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비추어 보면서 죄를 고백하자. 각 계명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 계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계명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자신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계명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살펴본 바울의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는 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또 터져 나와야 하는 우리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적이지 않은 최고 무능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불안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곧 십계명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십계명이 가리킨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인간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살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각 계명을 예수님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비추어 봤는데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참된 안식임을 드러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자체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예수님은 이 드라마 대사에 완전한 반대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의 참된 모델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셨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자유롭게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시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 여부나 사회적인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나 비교 우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무너진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드라마와 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드라마 모자무사는 인간의 내면의 감정과 상처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그 치유를 서로 간의 공감, 관계 속의 위로, 인간적인 연대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한계만큼 아주 뚜렷한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지키신 그 율법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침묵할 때에, 자신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그러한 정죄가 없어, 결코 그러한 판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해도 되고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성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십계명이 가리키는 자유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증명을 통해서 얻는 자유도 아닙니다. 아들이 주시는 자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자유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그 자유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22년에 태어나서 세계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의 군인으로 참전했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죠.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은 필리핀 루방섬의 밀림 속에 숨어 살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적의 기만 전술로 생각을 합니다. 적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질 않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도 무려 29년 동안이나 밀림 속에 숨어서 홀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보이면 막 총으로 실제로 쏴 죽이고요. 매일마다 총기 손질을 하면서 여전히 전쟁 속에 살아가죠. 그는 1974년에 자신의 옛 상관이 직접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임무를 해제한다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유가 선언되었지만 그는 29년 동안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역사 속 한 인물의 비극적인 이야기일 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참된 자유가 주어졌음을 선언해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의 밀림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숨어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는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의 이 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 자유의 선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규정해 주시는 이 선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선언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전쟁은 끝났다. 나는 자유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똑같이 드시면서 나는 자유다.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긴 이야기니까 뭐 매일 아침 기억은 못 하실 수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나는 자유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다. 매일마다 그렇게 되새기면서 살아야 겨우 우리는 한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참 자유를 조금씩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인정이라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내 기준이라는 온갖 것에 얽매여서 노예처럼 자유 없이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건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선언하면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구원 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불안해서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막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말을 해요. 이것이 자기 증명의 강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때 아무것도 증명한 것이 없고 증명할 수조차 없었던 바로 그때 곧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뭔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아들이여 딸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받은 거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서 남들과 비교해 우위에 있어서 뭔가를 많이 이루어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 없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비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저자들을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내 가치가 더 우월해지고 더 존중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런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 성취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는 십계명을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공허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십계명이 그리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자유인들이 갖춘 덕목이죠. 곧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의 사슬이 아닙니다. 자유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구원을 이루신 후에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자유를 지켜주고 참된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운세를 보며 불안을 달래고 별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 청년 세대에게 템플스테이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는 이들에게, 손목에 기계가 빨간색을 표시하며 불안을 표시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네가 갈망하는 안식이 바로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 너에게 필요한 자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날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와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증명으로부터의 자유, 비교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자유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불안 속에 사로잡혀 계세요?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에 얽매여서 자유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선언된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자유를 주시며 그 자유를 잘 지켜나가며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위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갔던 지난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 없이 혼자만의 전쟁에 사로잡혀 혼자만의 밀림 속에 갇혀서 자유 없이 살았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멍에를 걷어가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같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래 지음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불안과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